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는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세 명은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을 수제자라고 하지만은 이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는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골칫덩어리들이 사실 이 세 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 데려간 것은 수제자니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 명에게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 보면은 뭐 첫째, 둘째, 셋째, 뭐 넷째가 있습니다. 그 보면 봤을 때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뭐 이렇게 집에 둬도 괜찮은데요. 가장 불안한 막내는 어떨까요? 막내는 데려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이 변화산에 이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간 것은 뭐 나중에는 수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떠나셨을 때 가장 걱정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이 본문은 이제 이 예수님의 골칫덩어리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겠죠. 여기서 볼 때 이런 상황을 해석해 보면 이 환상을 보고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믿음이 좋아서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라도 없으면 이 제자가 될 수 없으니까 주시는 기적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우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게 꼭 믿음이 좋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라는 건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것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 안에 어떤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믿음 생활이 조금 이렇게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을 주기도 하지만 그 기적이 꼭 우리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변화산이라는 명칭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죠. 오늘 이 사건은 이 초막절이 임박한 때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까운 이 헤르몬산에서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엿새가 지난 후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엿새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다라는 그런 엿새와 매우 흡사한 장면이죠. 즉 마가는 엿새 후라는 어구를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현현과 계시의 징조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위대한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겠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하게 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광채가 나는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요 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모든 구약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인물이고 엘리야는 구원의 약속된 시간이 도래했음을 가리키는 인물인데요. 즉 두 인물의 등장은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보게 된 베드로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을 직역하면 만일 당신이 원하면 내가 초막셋을 만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화가 떠올랐는데 이 광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광해라는 영화는 이 한 명의 진짜 왕과 이 비슷하게 생긴 가짜 왕이 등장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짜 왕이 진짜 왕의 자리에 앉아서 국정을 살피게 되죠. 진짜 왕보다 더욱더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의 일들을 잘하게 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가짜 왕이 더 국정 일을 잘하게 되니까 그 모든 일을 직접 설계했던 허균이라는 신하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드리겠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죠. 진짜 왕을 폐위하고 가짜 왕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죠. 초막셋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초라한 순환과 고난의 길을 말고 제가 당신을 왕다운 왕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초막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두 인물과 동일시한 것으로서 이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본문 6절에서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였다라는 말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들인 건 분명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모세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었고 엘리야는 인간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곤경을 해결하고 인류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의 그런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믿으시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는 이 말이 그저 환희와 감격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설명을 하고 보여주어도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만 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산을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뒤에서 찾아올 영광에 대하여서 이해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초막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죠.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을 잘못 이해하여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전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영원히 비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제자들, 부족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야 확실히 그분의 정체성을 깨닫고 확실한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할 뿐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해도 열악하고요, 이 베드로와 같이 성급하게 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믿음으로 완성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기다림이 더욱더 요구되죠. 지금은 어려서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도 많이 있지만 성숙된 사람으로 성장할 날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앙망한다는 말은요, 바로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앙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려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기다릴 수 있고 교회를 기다릴 수 있고 인생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린 참아줄 수 있는 거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당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기 시작.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참아주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참아주셨잖아요. 왜냐하면 완성될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기다려야 되냐? 왜 우리가 참아야 되냐? 견뎌야 되냐? 때로는 서로 못난 모습이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우리가 완성될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분명히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장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지금의 어리숙한 모습으로 보면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훗날 사도행전에는 나타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속을 썩인 제자들이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함께 공동체를 바라보면 여러분 정말 좋은 게 보여요? 부족한 게 보여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말하면 안 됩니다. 조금은 감추셔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 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공동체를 보면요, 공동체를 볼 때 느끼는 건요, 잘 되는 걸 잘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잘 되는 걸 잘 보지 않습니다. 조금은 감추셔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해보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소망이 있다라는 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 잘못된 모습과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끝없는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주어진 인생길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주어진 삶을 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그 자리에 초막셋을 지어 살겠다라고 안주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영광의 자리를 추구하며 살기보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떡을 떼며 나누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은 공동체 형성의 시작을 묘사한 것뿐입니다. 외곽에 굴을 파고 집단을 이루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주도적으로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세상에 들어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수적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될까요? 세상에 들어가서 꼭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며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직장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줍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첫째는 불평하지 않으려는 결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직장에서는 불평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불평하지 않은 사람은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위에 대하여서 흔쾌히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용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생각으로 상사와 대항하여 싸우기보다는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상사를 만날 수도 있고 상사가 예수 믿는 일에 극히 드물 것이지만 중요한 건 그 상사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중요한 그런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없이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감당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야망적이고 이기적인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경쟁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물론 이 네 가지의 방법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주어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그저 영광에 도취되어서 교회와 삶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성찬식 때만 눈물을 흘리며 감동에 젖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도적으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세상 안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반항자가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도적으로 세우는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군대가 싸우는 법은 간단해요. 어떻게 이 군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군대가 된다면 강력한 힘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영적인 군대는 바로 예수님이 걸었던 길을 가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고 정복하는 군대가 아니라 그들을 섬기며 사랑이라는 칼을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방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가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대단한 힘이 아니라,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오직 사랑에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그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그 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 고난의 길에 동참하라고. 대단한 기적이 아니라, 대단한 힘이 아니라, 대단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바로 사랑의 길을 걷는 것,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공통적인 테마가 하나 있다면 바로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가르쳐서 영적 리더십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가르쳐서 영적 리더십을 전수하라.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이게 우리 가르쳐주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무턱대고 자녀에게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거나 우리의 어떤 성경이나 신앙을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이 그냥 받아들입니까? 아멘 아멘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출애굽기 13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20절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물어요. 만약 너희 자녀가 너희에게 부모가 묻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런 얘기예요. 부모가 또 윗세대가 바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즉 내가 신앙을 온전히 지켰을 때 자녀가 그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부모의 신앙을 배우기 원할 때 비로소 가르치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그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때 누군가 나에게 그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묻는 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목말라 하지 않는데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배우고 싶다라는 목마름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되면 뭐예요? 내 자녀가 부모에게 묻거든, 그죠? 내 자녀가 너에게 묻거든, 너의 다음 세대가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당신은 희생하며 살았습니까? 왜 당신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았습니까? 이 사실을 묻거든. 그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그런 관계적인 형성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6절과 8절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쳐 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가 먼저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이고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얘기죠. 아까 봤던 출애굽기 내용과 신명기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 신명기는 너의 자녀가 묻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뽐내고 살아갈 때 그때 자녀가 묻는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주도적으로 영적 군대로 살아가는 방법,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이게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저 큰 나라 사람들은 누구냐? 저 지혜와 지식의 사람은 누구냐? 누구길래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중요한 건 뭐예요? 맨 처음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가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지켜 행하라. 뭐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같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갈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세상이 놀라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나라 사람들은 과연 누구길래, 과연 저 사람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묻는 시간처럼 똑같이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세상의 민족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며 놀라 자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있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중요한 거는 사실 신앙이라는 건요, 누구 탓할 게 없습니다. 환경 탓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신앙은 나 자신에게 묻는 그런 메시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세상이, 또 나의 자녀가, 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묻는 시간, 나에게 묻는 시간,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길을 걸어갑니까?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사랑의 칼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때, 그냥 우리끼리 초막 3개 짓고 살아갑시다라고 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걷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는 다음 세대가 제가 보니까 이제 줄어든다라는 표현으로는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절박해져 가고 있어요.
요즘 시대가 그래요. 제가 한 15년 전쯤인가 15년쯤 그때 들었던 얘기도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복음화율이 3% 정도가 되지 않을 때 그것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규정 지른다 그래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 복음화율을 그 당시에도 봤으니까 그 당시에 2%인가 그랬어요. 지금 더 줄었겠죠. 제가 그래서 군대 간 어떤 그런 다른 친구에게 후배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이제 후배 아니죠, 청년이죠, 그죠? 저한테 후배가 없죠, 이제 나이가 벌써.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군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청년 중에 내무실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 때까지만 해도 물론 저도 20년 전 얘기인데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때는 그래도 한 20명 있으면 10명은 예수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15명은 다 교회 갔어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다 갔어요. 이제 안 그런다라는 거, 이제 안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이 힘들어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청년들이 없고 다음 세대가 줄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인구의 변화이고 물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한 기사를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어떤 기사를 봤냐면 싸이라는 인기 가수가 진행하는 쇼가 있더라고요. 흠뻑쇼라고. 전국 투어요, 전국 투어. 근데 거기에 표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대요. 근데 흠뻑쇼, 싸이가 진행하는 사실은 흠뻑쇼가 사실은 건전한 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콘서트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환호하며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 스스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희는 핑계만 댔는데 다음 세대가 안 와요. 자녀가 안 와요. 하나님, 예수 안 믿어요. 우린 핑계만 댔는데 그걸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정말 좀 저에게 좀 살려주세요. 저 정말 이런 기사를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많은 젊은 세대들이 환호하며 열광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저는 끔찍한 괴로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교회 이제 부흥할 수 없구나. 교회는 이제 미래가 없어. 이제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의 주 대화 내용이었지만 싸이라는 그 가수의 그 콘서트에 참여한 그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는 그들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코로나는 그들에게 어떤 그런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코로나라는 장애물을 만나서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풍파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괴로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때 간곡히 호소한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정말 눈물 빠지게 정말 내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잘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라고 한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된다 뭐 한다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안 된다 잘 된다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내 핑계, 우리 핑계. 최근에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나를 살게 하는 것들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전라남도 신안구에 있는
선도라는 섬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섬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선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수선화의 섬이라고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별명이 붙은 거예요. 수선화의 섬. 여러분 봄이 되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선화의 섬. 그러니까 왜냐하면 봄이 되면요 섬 전체가 수선화로 노랗게 물들기 때문이래요. 그럼 다녀오십시오. 그죠? 주일 빼먹으면 안 됩니다. 빼먹지 말고 주말을 사용해서 갔다 오시면 돼요. 집집마다 지붕도 노랗게 칠해둬서 수선화가 만개하면 이 작은 섬이 노랗고 환한 빛으로 가득해지고 그 장관을 보기 위해서 찾은 관광객들로 봄이면 북적인다 그래요. 봄이 되면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선도는 사람이 많이 사는 곳도 아니고 누군가 일부러 찾는 섬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섬에 수백 수천만 송이의 수선화가 피게 되었을까? 그 계기가 있는데 바로 단 한 분 할머니의 손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요. 30년 전에 도시 생활을 접고 선도로 터전을 옮긴 할머니가 있는데 이분이 이름이 뭐냐? 복순이 할머니예요. 복순이 할머니는 이 꽃과 나무를 사랑하는 분이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자신의 집 마당과 근처 골목에 수선화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수선화가 이 섬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마을 사람들은 선도를 수선화의 섬으로 만들기로 결심을 하죠. 섬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마을 전체에 수선화를 심기 시작합니다. 꽃이 번지고 번져서 섬 전체에 가득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면서 수선화 꽃 축제가 열리고 수선화 구근을 판매하면서 섬 전체에 활기가 넘치게 된 거예요. 평범한 5,000마리였던 이 선도가 노란 수선화 섬으로 변신하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한 명 때문에? 복길이 그 복순이 할머니 때문에. 복순 할머니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복순이 할머니가 수선화 한번 심었는데 그게 다 퍼져가지고 그게 그 섬을 다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신구약 성경이 관통하는 한 가지 테마,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제자 삼는 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어렵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제는 비전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고자 내가 살아간다면 그게 마치 선도를 둘러쌌던 그 수선화처럼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씨앗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섬에 수선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선도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어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순이 할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그분은 수선화를 심었지만, 그분은 수선화로 그 섬 전체를 다 수선화로 만들었지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땅에 심어 그 섬 전체를,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복순이 할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초막셋을 버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그 예수님 가신 길을 걷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내뿜기 시작한다면, 그 어느 날, 어느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또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물을 것입니다. 저 큰 나라 사람은 누구이고 왜 당신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식들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날을 꿈꾸시는 우리 복순이 할머니,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당신이 믿음의 복순이 할머니입니다. 시작. 당신이 믿음의 복순이 할머니입니다. 그죠?
저는 정말 정말 너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복순이 할머니처럼 정말 수선화 심으면 그게 섬 전체를 다 뒤엎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용인이 또 여러분 주변의 가정이 직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물들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꽃을 심어서 그 작은 섬을 다 뒤엎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주어진 자리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을 뒤엎고 이 용인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물결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냥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상의 자리에서만 초막셋을 짓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